요즘 정치 얘기만 나오면 너무 피곤하시죠? 이쪽이 맞네, 저쪽이 맞네. 이런 극심한 분열과 편가르기 속에서 아주 오래된 지혜가 해답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요, 고대의 현자들에게서 지혜를 빌려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헤쳐나갈 아주 특별한 도구 상자를 같이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편 아니면 무조건 적. 이런 흑백 논리 속에서 끝없이 서로를 비난하고 혐오하는 정치. 정말 지칠 때가 많죠. 꼭 양쪽에서 날아오는 총알 사이에 꼼짝없이 갇혀버린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 모든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시각을 명확하게 하고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초월한 지침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검증된 현자들의 가르침 속에 그 답이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로 만나볼 인물은 바로 부처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양심을 지키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깨어있음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신념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것, 바로 성실입니다. 먼저 부처의 말을 한번 직접 보시죠. 적대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적대하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는 무리들 가운데서 평화로운 사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주변이 아무리 분쟁과 갈등으로 시끄러워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평화와 초연함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칙, 깨어있음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진영의 논리나 혐오를 부추기는 그런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 바로 그 깨어있는 정신을 유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왕국을 버린 왕처럼 또는 숲속을 홀로 다니는 코끼리처럼 홀로 가라. 와, 정말 멋진 말이죠? 이건 바로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원칙인 성실입니다. 자신의 신념에 충실한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내 양심을 타협하면서까지 억지로 무리에 속하기보다는 나만의 이성적인 선택을 믿고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갈 용기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남들 따라 우르르 몰려다니지 않고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현자를 만나러 가볼까요?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에서는 지적인 정직함과 정의에 대한 두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말이죠, 누가 와서 무언가를 물어보면 한쪽 면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싹 비우고 문제의 양쪽 극단을 다 살펴봐서 전체 그림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세 번째 원칙이 바로 지혜입니다. 진짜 지혜는 한쪽 주장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에서 나온다는 거죠. 합리적인 선택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편파적인 논리나 혐오 같은 것에 기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군자는 이 세상에 무조건 옳거나 틀린 건 없다고 봤어요. 어떤 정당이나 파벌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오직 정의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공자의 이상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원칙, 정의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진영에 대한 충성심에서 자유로워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나침반은 누가 우리 편이지가 아니라 무엇이 합리적이고 옳은 걸까를 가리키게 된다는 거죠. 우리 편에 유리한 게 아니라 정말로 정의로운 걸 따르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의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대화를 할 때 상대를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평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두 가지 원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유명한 비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건 단순히 예를 지키라는 걸 넘어서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는 그러지 말아야 할지를 분별하는 전략적인 지혜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즉, 나의 소중한 에너지와 가치를 아무에게나 똑같이 쏟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원칙을 좀 더 명확하게 볼까요? 이게 무례하게 굴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때로는 대화가 불가능한 순간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내 에너지를 보호하라는 지혜입니다. 한쪽 편에 맹목적으로 충성하거나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공격만 하려는 사람과는 합리적인 대화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원칙은 바로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그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바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번째 원칙은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합리적인 태도를 가질 때 그 태도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통합과 평화의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부처, 공자, 예수에게서 배운 6가지 원칙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걸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 상자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6가지 단계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파벌이 아닌 사실을 보고, 둘째, 소신껏 홀로 설 용기를 내고, 셋째,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넷째, 누가가 아닌 무엇이 옳은지 따르고, 다섯째, 지혜롭게 소통할 때를 알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분열된 세상을 항해하는 여러분만의 단단한 도구 상자가 되어줄 겁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렇게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양심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